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문을 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강림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4주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한 해를 잘 마쳐야 되겠지만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사들과 토론했던 기록이 잠깐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생활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기록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30년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드디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가 시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주님의 오심이 이 땅에 오심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서도 어떨 때는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공생애 시작하기 전 기록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기록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그 기간이 사적인 생활이 30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도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주목받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기에 앞서서 관제탑에 신호를 보내고 순서를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활주로에서 머무르듯이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활주로에서 이륙하듯이 말이죠. 믿음 생활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영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출발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신앙의 비상이, 신앙의 날개치며 독수리 올라감 같은 그런 사건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마땅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사건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 말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 말합니다. 물질의 세계는 사람의 이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세계는 바로 신앙 자체의 세계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세계관은 늘 인간의 가치와 신념 체계에 근거해서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 세계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한 것이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공적인 생애에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축복의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반드시 사생활과 공생활이 구분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난 사적인 생활은 세상의 흐름과 가치 질서에 충실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인생 공생에는 반드시 영적 세계의 기적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이 강림절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이 공생애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신자에게는 반드시 공생애가 필요한데 첫째로 누구든지 이 공적인 생애를 살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청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도리어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정중히 겸손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그의 몸이 다시 한번 먼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라졌던 놀라운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법궤를 메고 매일 먼저 앞장섰던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에 발을 내밀자 몸에 계시기에 강물이 많이 흘렀던 그 시기에 그 물이 멈추어서고 요단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같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셨습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은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출발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바로 이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겸손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존심, 헛된 경쟁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우리의 그런 그릇된 마음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겸손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적은 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순종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일상의 습관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억지나 고집도 아닙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굳이 하나도 될 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루속히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끊고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된 겸손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일 때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복된 우리 인생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우리의 삶이 공적인 생활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어요. 우물정, 그 다음에 우물 저자는 밑바닥이죠. 그 다음에 지는 조사고요. 와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와자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뜻이죠. 우리말.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절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게 됐어요. 마치 장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섭리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되었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히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져 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열린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그러나 미래가 닫힌 사람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허락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성령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장래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나는 합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나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음성과 그런 결정을 따라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묻고 시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주의 백성된 삶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순종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성령이 피레가 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한번 잠깐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의 전생에 공적인 생애 전부에 결정적인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그 성령의 터치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더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 기록되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해요?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로 믿어지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29년 동안, 근 30년 동안 조용히 사적인 생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예수님 위에 기름 붓듯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죠.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치심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고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기운, 영적인 기운을 여기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각각의 머리 위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기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임한 게 아니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함시에 보였는데 거기에 앉은 120명 위에 각 사람의 한 사람 위에 한 영혼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이제부터는 나의 생활이 나의 인생이 공생이에요. 개인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칭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경고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나의 생활은 이제부터 공생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공적인 책임이 있네요. 공공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령 안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파고 들어왔어요.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 심령에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와 능력들이 각 개인의 머리 위에 그리고 발끝까지 스며들어서 저들의 사고와 언어와 말과 행동을 온전히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요한복음에 표현하고 있냐면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한 것 같지만, 해놓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그 마지막은 우리 손에 남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내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공적인 생활이 유지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아주 단호하게 육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
삶의 인간의 신체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6장의 말씀을 보면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끼니를 해결하고 나서 다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옥석을 구분하듯이 구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육은 밥을 먹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굶주리면 우리의 영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왜 날마다 찬송하고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주님을 배우는 그런 거룩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를 말해요. 그걸 AD라고 말하고 그걸 BC라고 말해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고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의 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주 전과 주 후로 갈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사생활과 공생애로 완전히 변화되고 구분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늘이 열린 삶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삶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경험했듯이 그들의 공적인 생애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꺾입니다. 사람들을 질병에서 노인받고 그들의 병을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주린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무엇 붓듯이요? 기름 붓듯이 부으셨음에 하셨음에 저가 들으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잘 살아가는 결정하셔야 돼요.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급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 하기에도 우리의 삶이 고나고 피곤하고 권고한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주님 강림절 앞에서 비춰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살고 있는지 여전히 내 사적인 생활을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오늘 3장 17절 본문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고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녀를 교육하고 내 자녀를 분가시키고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사생활이 아니라 공생애로 시작됐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그런 근심의 걱정의 삶이에요. 왜요? 공생애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공생애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강림절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믿기 전과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BC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AD 주후의 삶이 반드시 구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삶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강림절기에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공적인 생애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자손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